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33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봉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짧은 인생사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은 아는 것, 모르는 것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그 놀랍고 그다음에 그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듯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죠. 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인류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케이스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아마도 나쁜 예를 든다면 특히 근세사에 있어가지고 히틀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그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편히 말하면 온 세계에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은 뭐 이완용 같은 사람이 되겠죠. 뭐 매국노 해가지고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사람이 이제껏 우리의 입가에 오르내리고 있죠. 물론 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한다면은 물론 더 나쁜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은 최소한 우리의 기억에는 이들보다 더 나쁜 사람을 발견하기는 쉽지 아니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예를 든다면은 많이 있겠지만 어떠한 그 개인을 본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저는 한번 미국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미국이 좋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하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미국 뽕이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이러한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야말로 시작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세워진 나라이고, 그리고 지난 쭉 수백 년의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뭐 안 좋고 불미스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비교적인 차원 다른 국가 나라들 내지는 지난 쭉 수천 년 인류 역사의 어떤 그 흐름을 비교해 보면요 미국 같은 나라도 없다 싶겠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종지부짓게 한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세계 평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계에 그래도 복지국가 잘 사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해준 나라가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은 미국과 척진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별로 없고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은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과연 과거에 있었을까 싶어요. 보통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점령지를 수탈하지 않습니까? 마치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이기면 거기서 이제 돈을 받고 그다음에 또 계속 수탈해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우리 근자의 역사에서도 일본이 한국을 먹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차출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이 자원들을 빼가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비교 차원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그래도 점령한 나라를 돕고 복구시켜주는 일에 많은 애를 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놓은 나라가 미국이다 싶어서 좋은 예가 미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성경에서 볼 적에 정말 나쁘다 하면 누가 있을까요? 아주 큰 차원 속에서 인류의 죄를 넣어준 가장 근본 원인이 사라가 누구죠? 하와다 해가지고 하와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정말 뭐 므낫세라든가 이세벨, 아합 같은 사람이 나쁘지 않나 생각해봐요. 뭐 개인적인 제 생각에서는 이세벨이다, 박세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은, 근데 또 대표적으로 좋은 예가 있다면 누굴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좋은 예일까요? 성경 안에서. 물론 뭐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이시니까 빼고, 뭐 어떤 사람은 노아, 다윗, 베드로, 바울, 심지어 요시야,
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모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의 맨 마지막 그 설교 시리즈는 모세다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모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제 모세가 제일 낫다 싶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나라,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궁극적인 소망인 메시아, 생명의 메시아 예수님을 탄생시킨 나라, 곧 이스라엘이 존망의 기로에서 회생되는 사건의 주인공이, 회생되게끔 한 그 장본인이 모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빼고 최대 인물이 모세가 아닌가 생각해 보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 회생시키는 사건을 한번 세 가지 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7절을 보게 되면요,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오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사실 금송아지 사건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엄청난 실망과 그리고 분노를 가져다 주었죠. 그렇게도 기가 막힌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홍해 바다를 갈라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 후에 마치 갓난아이 같이 보채는 이스라엘을 안다시피 석 달간 이끌어서 결국 시내산까지 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백성 삼겠다 하신 그 말씀에 아멘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모세를 끌어올립니다. 산에서 40일간의 금식과 그다음 만남을 통해 가지고 기가 막힌 율법을 전수해 주는 그 순간에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지난주에 보았죠.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송아지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모세의 간절한 중보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 있는 액션이 있습니다. 즉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려 백성들로 마시게 하는 회개, 그리고 그 사건에 연루된 형제 및 식구들마저도, 심지어 자식들마저도 죽이는, 다시 말해 금송아지 만드는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3,000명을 도륙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한 헌신은 비록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노가 다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는 거, 거기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가지고 다 정리하게 해줄게.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미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을 가차없이 죽여버린 하나님이십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죽이게 하였고 그렇게 3,000명이 비명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돌판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 언약 백성의 상징의 두 돌판이 깨졌어요. 다시 말해 언약이 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겠습니다. 이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 너희와 함께 안 할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결과가 맺어질 것은 빤한데 드디어 직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의 심정으로 몸을 단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또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장신구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그 형상에 그려져 있는 것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 화려한 것들, 너희가 자랑하는 것, 너희가 좋아하는 것, 너희가 아끼는 것들, 애용하는 것들 다 떼어내라. 반지,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팔찌, 발찌, 머리 장식 등 다 너희 몸에서 떼어내어라.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런 등등을 다 멀리하는 액션을 보시고 난 다음에 관계를 회복할까 말까를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떼어냅니다. 못돼먹은 아합이 날강도 짓을 했죠.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날름 삼켜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하시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너와 너의 가문을 싹쓸이 해버리신단다라고. 그렇게 할 적에 아합이 이놈이 누구한테 감히 왕한테 해가지고는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랬던 왕들이 유다 나라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합은 그 순간에 그 말을 듣고서는 풀이 죽어버립니다.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입니다. 금식합니다. 굵은 배 위에 눕습니다. 풀이 죽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말 그의 겸비함을 보고 용서하시고 그 재앙을 다음 세대로 넘기시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듯 그 어떠한 죄라도 잘못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겸비하면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기도가 있다면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하나님을 손절하면 슬픈 일이에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보죠. 이제부터 안 믿을 거야.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등등. 슬픈 일이죠,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절하면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탄탄대로에 넓은 길로 멋있게 간다 할지라도 그 끝은 낭떠러지고 그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손절하시면 그런 결과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유 이 자식 저 이쁘네 그죠 이거 내 자식 그러면서 마귀가 끌어안고 평생 또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그 자식까지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손절되면 그 결과는 뭐다?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손절코자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죠. 무한하신 긍휼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한 토막만 보면요 하나님이 심해 보일 수 있어요. 전체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복의, 관계 회복의 중앙에 누가 있다? 모세가 있습니다. 사생결단하는 기도가 우리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보았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3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어지면 안 되죠. 오히려 제 이름을 끊어버리셔야 할 정도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액션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적인 기도를 듣습니다. 감탄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로 17절까지는 내가 친히 갈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로 17절까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친히 갈게. 그리고 너를 쉬게 해 줄게. 바쁜 업무, 이스라엘 백성을 총 대표하는 자, 이들의 소리 듣고 중보해야 되는 그런 무거움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되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모세에게 있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함께 하시마고 하신 것 외에도 쉼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은총을 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끼친 큰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들을 접고 모세를 기점으로 새로운 나라 모스라엘을 만들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모스라엘을 봤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거는 거죠. 저를 죽이세요. 오히려 그러려면 저를 죽이세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모세예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명예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성호다 싶어서 그렇게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웠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한 칸 더 나아가셨습니다. 모세는 죽기를 각오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죽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원했습니까?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성부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결과죠. 그러므로 모세를 통한 모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예수라엘, 즉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태동되는 거예요. 아마 변화산에서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할 적에 혹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하면 상상을 해봅니다. 아이고 주여, 하마터면 제가 대사를 그르실 뻔했습니다. 주께서 하실 일을 제가 할 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보관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라엘, 즉 교회라는 거죠. 새 포도주를 담을 새 푸대는 주께서 하실 일이지, 준비하실 일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확실히 신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끝나는 때, 즉 휴거하는 때,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부상되는 것 역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독대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 밖에 회막을 치고 거기서 만나는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다시 말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아브라함과 같은 대열에 올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 나왔었는데 여기에 모세는 그 같은 선상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친구다 이거예요. 친구. 마치 친구를 대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독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예수님과 독대가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누구도, 교회에 속한, 참 교회에 속한 일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독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무슨 방법으로? 각자가 하는 기도로. 아멘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끝까지, 우리의 인생 역사 끝까지 들으시고 친구같이 여겨주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시란 얘기입니다. 기도로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되고 즐거운 그러한 인생을 펼쳐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몇 절은요,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원하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보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 얼굴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 사실 젊을 때 그 기도 많이 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좀 봐야 뭐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그런데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현존을 느낄 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젠스죠. 근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진 못해요. 지금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는 싶어요. 편히 말해서
너 나보면 죽어. 죽더라도 볼래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보고 싶은데 보여주시지 않으시네요. 모세도 수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느낍니다. 그러나 직접 보진 못했어요. 뭐 대면하여 이야기했다 등등이 사실은 얼굴과 얼굴 맞댄 건 아니죠.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반석 위에 서서 반석 틈으로 지나가시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십니다. 이 등을 보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afterglory예요. 여러분 뭐 보면 본 이외에 잔영이 있죠, 잔영. 그러니까 뭐 폭풍이 있다, 후폭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잔영이 있습니다. 그 잔영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나가는 흔적이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나중에 이제 가보면 이제 결국 뭐 한 가지 뭐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인생은 끝납니다, 모세는. 그런데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모세.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안 돼 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변화되었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영광의 광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단히 좋으신 분이에요. 안 돼 했는데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때 되면 주님을 직접 볼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도 주님 보고 싶으시면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두 번 되는 거니까 독생하신 비같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고 산 자들이 있긴 있어요. 삼손의 부모 있죠. 마노아란 그 아내가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야, 우리 하나님 봤다. 우리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시면은 성경 찾아보십시오. 어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여호수아가 칼 들고 있는 군대 장관을 보죠. 누구냐? 우리를 위하냐? 적을 위하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거기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죠? 한번 써봐. 예. 야곱도 사실 여호와랑 씨름했죠. 이건 뭐 본 정도가 아니야. 씨름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더불어서 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소돔성 멸망시키러 갈 적에 이들은 다 여호와를 본 사람들입니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씨름까지 한 사람이에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왜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만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변해서 오신 거예요. 때로는 천사로, 여호와의 사자 천사로, 때로는 사람으로 오셔서 대화를 나누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빌어서 나타났을 적에는 죽지를 않았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편히 말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pre-existence, 다시 말해 선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시기 이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활동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선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외에는 사실 하나님을 볼 길은 없죠. 사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빵 하고 정말 인류사에 터져버리게 나온 것이 곧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33년간 원 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을 보여주시다가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시다가 이제 곧 다시 재림하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하면 삽니다. 왜요? 거룩함을 은혜로 커버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정체가 칭의라고 하는, 너는 안 의로운데 내가 의롭다 해줄게 하고서는 그 은혜로 커버하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엑스레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서 직접 쏘면 죽죠. 그러나 그것을 커버하는 레드, 다시 말해 납이 있기 때문에 그 무서움이 결국 인류에게 이롭게 해주는, 엑스레이도 찍고 등등 하는 그런 결과가 맺어지듯이 은혜라고 하는 이 납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른 그 무서움을 커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은혜를 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그 길이 살 길이에요. 반석 위에 서라, 반석 틈에 너를 보여주겠다는 것, 모든 것이 반석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다른 길은 그 길이 아무리 넓어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뻥 뚫린 대로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낭떠러지요, 영원한 죽음이요,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말씀 드립니다. 한 사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비록 우리가 모세와 같은 업적은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로서 모세와 같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도구하며 기도하고 이들을 회유할 때 주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적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자아내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과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